스가랴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스가랴 2장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1314년입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2장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노를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막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거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유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가 그 살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모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였으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신 분이라 하더라. 아멘. 함께 효와 행복 보겠습니다. 오늘의 효와 행복 말씀은 7월 7일 화요일 노래하고 기뻐하자입니다. 오늘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스가랴 2장 10절 말씀. 지치고 있을 때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다. 본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돌아오자마자 시작된 생전 재건 사역은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 예루살렘 멸망 시 파괴되었던 성벽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백성은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신다.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은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새 예루살렘은 다시 사랑과 유축으로 가득하여 성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성곽과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실 것이다. 또한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신다. 혹시 지금 고난의 땅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임을 기억하자.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이다.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고난의 땅에 찬송과 기쁨의 씨앗을 심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지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지내며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견디어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국은 그들이 꿈꾸며 그리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전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잡초와 가시덤불로 뒤덮이고 짐승들의 거처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을 믿고 도착한 고향 땅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단을 세워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까지 지켰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재건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하다가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거의 14년간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바리오 왕이 바사의 왕위에 올라서 승인함으로써 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방해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게 분명해 라며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꿈을 포기하고 큰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국로는 분열되었고 민심은 삭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국에 어떻게 흐트러진 민심과 분열된 국론을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또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자리에서 희망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희망의 환상을 보고 스가랴는 절망과 또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의 환상을 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기만 해도 반은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시작이 어렵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한번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는 상황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엎어진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지면 노래하고 기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구렁에서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처럼 노래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외치며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왜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외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가랴는 청량줄을 가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라고 합니다.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청량줄을 잡은 자에게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청량하려 영광을 보려고 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천사를 맞으며 이르기를 스가랴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육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명의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런 환상과 메시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청량을 하는 이유를 알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청량을 합니까? 첫째로 땅을 찾기 위해서 청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합니다. 건축을 하기 전에 땅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은 건축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경우 청량은 건축의 시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스가랴가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가는 환상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명하셨고 그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루살렘의 회복이 개인의 비전이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야 할 목적과 동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라면 멈출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스가랴는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폐허된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아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영광이 되리라 라는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청량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중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두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가정에 두신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의 환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과 노래가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북방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6절과 8절에 내가 너희를 바람과 같이 흩었으나 이제 너희가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바벨론 성에 관을 시오나 피하라. 어서 빠져나오라.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이다 라는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나 바벨론의 위치는 가나안 땅의 동쪽에 위치했으나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쳐들어올 때 이동 경로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왔기에 북방 땅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 북쪽의 바벨론에서 도망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강한 제국들의 포악함과 교만함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귀환을 포기한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실에 안주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보다는 사라질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편안함에 취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범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체 부 중에 아주 중요한 부 중에 하나는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물질의 눈이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눈을 깜빡이며 보호를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내 눈을 공격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세우시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여 하셨긴 했지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본문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 눈이 뽑혀진 듯한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의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또 희망을 주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한 자만이 눈앞의 고통이나 고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삶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조련사가 코끼리에게 두꺼운 사슬을 채운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어떻게든 그 사슬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코끼리에게 얇은 사슬을 발에 채운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이 얇은 사슬에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사슬을 부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학대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다 보니 노예 생활에 그만 익숙해져서 약속의 땅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 받은 나의 귀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으면서도 그곳을 떠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나라에 7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현실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조련된 코끼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습관화된 삶이 또 우리의 길들여진 삶이 하나님의 비전과 또 약속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고 쇠사슬에 묶인 코끼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세상의 익숙함과 어두운 사슬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임하여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움의 밤에 또 죄악의 밤에 절망의 밤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의 말씀에는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볼 때 바람을 피우고 속을 썩었던 배우자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품은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심한 모욕감을 줬던 아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살았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멈추지 않고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서 가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만민의 회복을 이루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 좌절하고 우리는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너희도 순응하며 살아라.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벽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삶에 지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높은 현실의 벽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낭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 결단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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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찬양드립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천국 성회가 내려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의 간구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주의 자들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주의 자들을 언제나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며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의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